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언제 창조되었나요? 지구 창조 전에 태양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만드셨나요?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광명은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빛과 광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것인가요? 먼저 제가 창세기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물음은 성경의 역사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고 그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이해와 대답을 검토해서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답을 시도해 보는 것뿐입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의 능력과 이해로는 불가능한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발광체가 있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빛을 발하는 어떤 물체가 없으면 빛을 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는 분이시오. 물체가 없어도 자신에게서 발하는 빛으로도 어디든지 비출 수 있는 빛의 근원이시오. 빛 자체이십니다. 둘째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에 관한 한 빛은 다른 물체나 생명체처럼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일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어지는 창조의 과정의 시작과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셋째는 창세기 1장에 사용된 빛과 광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이고 광명의 히브리어는 마오르입니다. 오르는 빛, 빛남, 비춤을 뜻합니다. 마오르에 붙어있는 마는 장소, 공간, 용기, 그릇 등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오르는 어원적으로 빛을 발하는 물체, 빛을 담은 그릇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역 성경들은 오르는 light, 빛으로, 마오르는 luminary, 발광체로 번역하였습니다. 어원적 의미로 볼 때 적절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날의 빛은 빛 그 자체, 전기, 전력,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빛으로 이해할 수 있고, 넷째 날의 광명은 빛을 받아서 또는 반사하여 밝게 하는 물체, 발광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첫째 날의 빛은 전기, 전력 같은 것이고
넷째 날의 광명은 전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질문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것이 속해 있는 태양계,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더 광대하고 광막한 은하계, 그리고 우리의 은하계와 같거나 더 큰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모두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주일 7일 동안에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인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땅과 물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이기는 하지만 이미 존재한 것을 말해주므로 해와 달도 먼저 창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으며 물은 흑암 가운데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을 정리하면 첫째 날의 빛은 아무런 물체나 용기 없이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 빛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빛, 즉 전기, 전력 자체와 같은 것이고, 넷째 날의 광명은 천체, 해, 달, 별들을 통하여 비치게 하신 빛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다 확실해진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더 밝은 빛이 떠오를 때까지는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참으로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 빛이 어떤 질병 등을 치료할까 살펴보았습니다.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암이 예방됩니다. 햇빛을 적당하게 받으면 피부에 산화질소가 생성돼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의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분비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 성장을 활성화시켜 뇌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몸이 햇볕에 노출되면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 수가 증가해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셋째로 빛은 생명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학가에 있었던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라가키 사토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형수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다. 어느 날 새벽 방탕하게 술 마시고 새벽 늦게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읽어주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비추되는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가르치는데 그 빛이 끊임없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일의 첫째 날의 빛은 빛 그 자체, 전기, 전력,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빛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넷째 날의 광명은 빛을 받아서 또는 반사하여 밝게 하는 물체, 발광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의 빛은 전기, 전력과 같은 것이고 넷째 날의 광명은 전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빛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비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